같이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도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창궐했고 또 이러한 문제가 몇 년 동안 시끄러웠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도래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을 통제해야 할 권력자들은 어떻게 하든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할 것이고,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권력을 빼앗김 당하는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국가 밖으로 끌고 나가서 전쟁을 일으킨 일도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은 코로나가 막 시작될 무렵에 이미 미래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주 나라마다 극단적인 갈등이 있게 될 것이고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혼란과 또 그런 가운데 그동안에 이 지구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또 너무 무리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기후의 급격한 변화, 또 그로 인한 해악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동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동요를 일으킨데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막 온 사방에 어려움을 표출하면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도덕적인 선을 뛰어넘어서라도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논현동의 사거리를 건너오다 보면, 논현 고잔동 쪽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다 보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평생에 처음 본 현수막이에요. 음료수에 마약이 있을지 모르니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경찰서에서 세운 이렇게 달아놓은 그 현수막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으로 그 음료수와 함께 들어오게 된 마약,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실제로 마시게 되고 또 현혹시키는 그런 인간들과,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어떻게 하든 마약에 심취되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공허함의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서신, 두 번째 서신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물론 사도가 그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날뛴다 하더라도 교회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파도치는 것 같은 이러한 경랑의 시대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를 극복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거를 이렇게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마저 이런 시대에 휘둘림 당한다면 세상은 정말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망망대해에 배가 침몰합니다. 거기에 작은 보트 하나가 옆에 있는데 간신히 잡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 전체가 망망대해라고 치고 교회가 그 보트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정말 그거마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런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는지 그를 사도의 이 글에서 우리가 제시받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내용을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추가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죠. 한번 좀 배경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의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로마 도시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34, 5년 정도 아니면 한 7, 8년 정도 이후에 아마도 이 베드로가 로마의 도시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때가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소에 갇혀 있는 시기하고 겹칩니다. 이때가 마침 로마 황제,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네로 황제, 가장 미치광이처럼 날뛰던 네로 황제가 가장 크게 광분하던 시기랍니다. 이 시기가. 일설에 의하면 2층 집, 창문이 있는 2층 집에 베드로가 기거했었는데 멀리서는 칼리굴라라고 하는 그 경기장이 있어요. 칼리굴라라는 그 황제가 지은, 이름을 따서 지은 경기장이죠. 거기에 여러 기독교인들이 잡혀와서 처형을 당하는 순교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나운 짐승이 며칠 동안 굶고 튀어나온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잡혀먹히는 그 카라굴라 경기장이 멀리 바라보이는 그 지역에 베드로가 있었다고 들려진 바에 의하면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맹수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또 잡혀가는 기독교인의 이 슬픈 상황, 그리고 광분하여 날뛰고 있는 황제, 그리고 북쪽에는 끊임없이 북방에 있는 야만족들의 침투에 의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제국의 비극적인 상황, 그리고 그런 제국의 이 전쟁에 물자를 조달해야만 하는 서민들, 그리고 모든 걸 탈탈 털어서라도 거기에 쏟아부어야만 하는 국가의 재정, 이런 상황들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해요. 황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건만 날마다 미쳐 날뛰는 것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매우 충격적이죠. 베드로는 매우 위험한 이 로마 지역으로, 도시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70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이 서신은 2, 3년 전에 쓰여진 것 같습니다. 70년도가 신약 성경의 일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 사건이,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는 크게 관점을 보지만 일반 세계 역사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70년도가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완전히 폭망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그토록 주님을 괴롭혔던 유대교가 이 지상에서 사실상 괴멸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폭망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직전에 이미 크게 부흥을 예루살렘에서 경험합니다. 기독교의 탄생과 부흥을 경험해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의 탄생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큰 이 사건은 두 가지의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는 유대교의 사실상 폭망, 그리고 기독교의 탄생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도로 예루살렘이 혼란기를 맞이하는 그 무렵에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내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때의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제국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 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의하면은 실루아노,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바울 사도와 함께 빌립보 감옥소에 투옥됐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의해서 대필된 이 서신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지고, 그리고는 제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이 서신이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한 핍박,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지상생애 기간 동안에 등장했던 유대교의 종교적 탄압, 그리고 그 유대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권력을 등에 업고 날뛰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흩어진 유대교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실상 폭망했지만은 흩어진 유대교의 성도들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또다시 로마의 권력에 등에 업고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온갖 모략과 계략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다고 해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몰랐던 로마의 권력자들은 이 유대교회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모함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아주 나쁜 세력으로 아주 찍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교회 사람들은 거짓 교리를 가지고 교회 안쪽으로도 들어오지만은 밖에서는 권력을 등에 업고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거예요. 그게 당시의 교회의 큰 시련과 고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사도는 이 서신을 띄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뭐 그리 대단하다, 뭐 그리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환난과 시련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환난과 시련이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같은 세상이고 여전히 같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베드로 후서의 배경 속에 겪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죠. 그래서 교회에 침투한, 교회에 들이닥친 시련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는 이런 가운데서도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문제이고, 교회의 이제 실제적인 문제에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정치적 세력에 의한 핍박이나 또는 유대교라고 하는 잔당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거짓 교리를 가지고 침투한 이단의 교리나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면적인 거고 사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더 큰 문제가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한 것 같아요. 그거는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오는 불신이에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세상이 크게 환난을 겪으면, 그리고 그런 시기가 확 지나가거나 진행되면
사람들이 크게 요동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일반 사람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랠 길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데요. 예, 그런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그러한 상황에 딱히 아주 그 세게 등장하는 세력이 누구냐면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에요. 그러한 시기에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안정적이지 않을 때 이런 세력들이 막 들어와서 날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었던 일제강점기하고 6.25 전후로 이단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리를 잡잖아요. 예. 교회도 많이 세워졌지만 이단도 많이 그때 아주 뿌리를 박으면서 막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통일교와 신앙촌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나중에 이후에는 이제 신천지라고 하는 변형된 내용으로 또 이렇게 구원파와 같은 이런 세력들이 막 여기저기 득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나름 계보를 가지고 성장을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질 때에 세상 사람도 혼란을 겪고 허무함을 겪지만은 기독교인의 마음에는 무엇보다도 불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큰 적수로 뭘 찍었을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딱 하나의 단어, 불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확신에서 물러섬, 그리고 그토록 확고하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에 대한 흔들림, 그토록 믿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빠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그분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의 권태기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대요. 여러분의 신앙에서 이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느 시기에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 마음이 식어지면서 거기에 아주 빠른 속도로 마음의 권태기가 들어오면서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험에 빠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런 혼란기, 환란기, 이런 시련이 세상에 확 몰아닥치고 지나갈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 겪는 일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불신이 막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지금 주의해서 바라보고 있는, 꿰뚫어보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성도들의 마음의 문제의 근원은 저 외부에서 다가오는 정치 세력의 핍박이나 또는 종교적 이런 핍박 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이단의 세력, 그것도 문제되지만은, 그것도 잘 극복해내지만은 그거로 인한 결과로 주어지는 문제, 그거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마음에 스물스물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것이 실제적인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서에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띄우게 되는 것이에요. 예.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침투한 이러한 시험의 본질, 이것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의 해답을 찾고 그 문제의 해답에 대해서 먼저 1, 2절에서 이미 인사말 속에서 그걸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전체적인 핵심의 요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를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1장 12절인가요? 1장 12절의 말씀, 1장 1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도 비슷한 그러한 환란기에 살았던 분이라서 야고보 선생도
동일한 이러한 성도들에게 서신을 띄울 때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상황을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러한 환난과 역경을 이 시련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서 상황을 잘 감당하며 인내하며 이 상황을 이겨가라.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너희를 믿음 위에 인내를 일으키고 인내를 통하여 너희를 성숙시키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 상황 가운데 그냥 내팽개쳐 놓고 모른 체 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물러서 계신 분이 아니라 이거를 허락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간대요. 그게 야고보 선생이 같은 환경 속에 배경 속에서 썼던 그 야고보 선생님의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을 이 베드로 선생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큰 실망이 주어지게 된 거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같이 하시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교차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 큰 시험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가운데 신앙의 권태기가 급격하게 막 찾아 들어온 거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시대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된 것밖에는 길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 버린 이들이 있지 않을까. 이게 염려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신을 띄우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도 그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걸 알라고 한 거예요.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 위에 서 있대요. 저와 여러분이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너희들이 서 있는 것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쏟아져 나오는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었고 우리는 그 진리를 체험한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쓰고 있다 그래요. 1장 12절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각각의 성도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죽으나 사나 나의 이론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져 있고 그 신앙 고백은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전체로 고백해 온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 바탕을 알고 그리고는 너희의 존재의 반석의 기초를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태풍처럼 밀려온 시련 속에서 네가 존재하는 존재의 근원지가 어딘지를 가장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존재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기에 너무 안타깝게도 도덕적인 타락으로 떨어지고 극심한 공허감에 밀려나는 이러한 상황에 휘둘림 당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는데 성도들이 자신의 기반이 어디인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분 위에 존재하는지 어떤 분과 함께 존재하는지 이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기에. 그래서 그 진리를 파악하고 그걸 알고 그리고 그 진리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을 아주 확고하게 확신하는 그런 신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이것을
아주 유일한 회복의 유일한 방식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에 의하면 우리에게 이미 있는 신앙의 기반, 우리 자신이 이미 서 있는 이 기초, 이 반석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1, 2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유념 말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자신이 서 있는 이 기초를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구체적으로 돌아가야 할 기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에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거는 뭐를 의미해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기반이 이 세상의 먹거리나 돈이나 권력이나 부요가 아니라 나의 존재의 기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큰 전쟁을 치를 때나 전쟁이 휘집고 지나간 이후에 성도들이 쏟아놓은 고백들이에요. 이런 고백이. 특히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기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고 누구냐는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십니다. 바위. 큰 바위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 나를 둘러 진친 산성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기에 찾아온 공허함과 그리고 사람들 안에 신자들의 마음에 스며들어오는 불신을 극복하고 뛰어넘어서 우리가 뭘 붙들어야 돼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을 붙드는데 그 믿음을 붙들 때 오는 그 핵심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기초가 되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굉장한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두려움이 한 30분 정도 밀려오는데 아주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인식의 세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래서 한 30분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못 견뎠어요. 하나님께 앉아서 서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딱 이 구절을 생각할 때였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존재의 근원이고 기초가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으로 이루어진 내 인생인데 내가 어디에 귀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본문,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쓰여지고 이 설교문을 작성하고 이 설교문을 계속해서 외워가고 하는 과정에 딱 그런 두려움과 함께 그 싸워가면서 기록을 하게 됐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아예 기도가 이 내용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약 한 30분 동안 그런 두려움과 기도가 이렇게 반복되었는데 정말 나의 존재가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여기 서신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 2절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언급하죠.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렇죠? 그 다음에 2절에 가면은 주 예수를 알므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하고 그분과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 2절부터 3장 18절까지 전체의 내용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관련지어서 계속 펼쳐져 나가요.
그러니까 마지막 끝구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음에서 자라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마주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기반이라는 사실, 그걸 토대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언급한 거죠. 그러므로 혼란기에, 이 환란의 시기에 돌아갈 곳은 어딘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붙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논리가 1, 2절에 이 문안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동일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제 막 시작한 이방인들의 가진 믿음과 동일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미 이전에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이제 곧 조금 전에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베드로가 직접 주님을 배웠고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변화를 직접 목도했던 그 믿음이나 지금 방금 전에 믿음을 시작한 너희의 믿음이 같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매우 가치 있는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다 라고 사도가 여기서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로운 동일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어떤 계층에 노예로 있든 평민으로 있든 고관 대작으로 있든 군사로 있든 상관없다. 모두 같은 믿음으로 그야말로 차별이 없는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고 그걸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일까? 베드로가 강조한 것은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강조를 이 서신의 선머리에 담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 복음의 선언, 그것이 여러분 안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의 먹거리로 내던져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퀴리오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반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을 직접 배웠던 엄청난, 어떤 측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믿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믿음이나 지금 저기에서 저 경기장에서 짐승에 잡혀 먹히면서 희생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동일하고, 여기 막 시작한 이방인의 이런 신앙, 그들 안에 있는 그 신앙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한 고백을 가졌는데,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사람들을 통제했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우리 주님은 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나의 큐리오스, 정말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낳았던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그리고 그분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셔서 이 친밀한 관계, 이 사귐의 관계, 영원히 의존할 관계, 영원히 경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물러섬이 없는 확실한 믿음에서는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에서 승리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서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버지의 회복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고 제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드는 이 불신 사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뚫어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관계의 무너짐, 하나님에 대한 의존의 무너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이런 불신으로 인한 시험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직면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회복의 길로 돌아서야 할지를 알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대로 동일하고 보배로운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불신이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회복하여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관계 회복이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길이며 자기의 인생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관계에 돌아오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허망한 인생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온갖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에 하나님 아버지 불신이 자초한 결과이니 하나님 아버지, 돌아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아버지 보배로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자비와 공의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혼란한 시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동일하고 보배로운 이 믿음 위에 서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물러서 있는 많은 상황들, 아버지 물러서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갖는 귀하고 보배로운 이 믿음으로 돌아온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혼란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관계로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먼저 자신이 서 있었던 진리의 토대에 대한 불신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끝내는 그 복음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진 것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참다운 신앙의 사람들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만은 하나님, 그때가 지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혼란기에 불신을 가졌던 자신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계기가 되게 하시고, 비록 이 예배당에 찾아온 영혼들이지만은 여전히 불신과 이런 환란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 불신으로 인하여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돌아온 유일한 길은 딱 하나,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돌아온 길이요, 그 믿음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인 것을 깨닫고 돌아온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으로 돌아오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